위에 살리라 하는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목을 보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제목만 봐도 오늘 설교 내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보다 또 용서하고 또 주님의 은혜를 또 받기를 그런 사모하면서 이제 그 사람들을 대해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제목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에 우리가 생명의 삶 교재에서 보면 요한계시록을 봤습니다. 묵상을 했죠.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두 책이 놓여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제 두 책이 아니라 두 가지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큰 자나 작은 자라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보좌는 이제 하나님을 뜻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책들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한번 먼저 생각을 해 보면 좋겠습니다.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랬죠.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의 책이 있다는 것이죠. 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책 중에 다른 책은 사실은 생명책이라 이런 말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여기서 행위를 따라 하는 것은 다른 책은 생명책인데 앞에 있는 책들, 이 복수로 되어 있는 이 책들이 행위를 따라 기록한 책들이라는 얘기입니다.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책이 행위를, 우리의 모든 그 행위와 그리고 또 이 생명책이라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 불못, 두 번째 사망을 당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죠.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은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돕는 예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건 예화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죠. 그냥 하나님 보좌 앞에 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보좌 앞에 이제 가면 천사들이 옆에 있습니다. 천사가 책을 한 권 주는 거예요. 책이 사실은 한 권이 아니고 여러 권일 수도 있죠. 그래서 물었습니다. 이것이 무슨 책입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세상에서 행동으로 한 그러한 기록들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행한 모든 일을 기록한 글씨를 보니까 글씨가 빡빡하게 쓰여 있습니다. 물론 잘한 것도 쓰여 있겠지만 대부분이 보니까 죄를 기록한 책이에요. 그래서 죄를 기록한, 내가 죄를 행한 이러한 모든 것을 기록한 걸 보니까 상당히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한 권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책이 또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이것은 네가 말로써 지은 죄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상당히 더 처음에 것보다 이렇게 더 빽빽하고 작은 글씨로 쓰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났는가 했는데 또 책이 한 권 더 있어요. 그 책에 보니까 너무 빡빡해가지고 너무나 작은 글씨로 많이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이것은 네가 마음으로 지은 죄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우리의 마음은 죄의 덩어리였다 하는 것을 이제 이 예화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내가 어떤 다른 사람에게 죄가 있다 정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용서를 받을 사람들이 즉위 보화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 서면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요한복음 8장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 아는 내용이죠. 오늘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인데 어떻습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초막절기에 예루살렘에 오셔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 그때입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을 때요. 그때 주의가 웅성웅성합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한 여인을 붙잡아 오는 것이죠.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 내동댕이 치듯이 내려놓습니다. 하는 말이 이 여인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이제 붙잡힌 여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악의 현장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어떻게 그가 용서함 받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죄악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3절에서 5절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맹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되겠소? 어떻게 해야 되겠소? 하고 묻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을 끌고 와서 이렇게 묻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를 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을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예수님에게 함정을 파서 고발하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의문나는 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게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그 현장에 이 여인만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죠. 율법 성경에는 분명히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그 간부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와 그 다음에 음부, 간음한 여자를 반드시 죽일지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그 여자만 끌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간음한 남자도 끌고 와야 되는데 남자는 쏙 빠지고 그 여자만 끌고 온 거예요. 이거 자체가 이제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여자가 간음했으니까 이 여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여자와 남자를 동시에 끌고 와서 이 남자와 여자가 간음했는데 어떻게 하리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 남자는 어디에 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뇌물을 써서 뭐 도망을 갔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이 봐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묻는 것은 예수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이라 그랬잖아요. 어떻게 함정을 파고 있는 것입니까? 만일에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붙잡혔으니까 돌로 치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율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돌로 치라 하면 예수님은 이때까지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라 이렇게 설교를 하시고 그러시는데 이건 예수님께 설교하시는 거하고 전혀 다르다고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조차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하에 있거든요. 로마의 식민지하에 있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라. 그래가 만일 그 여자가 다치거나 죽게 되면 이 로마의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로마의 법정에 데려가서 또 정죄할 수도 있는 것이고 로마 군병에게 예수가 이러한 죄를 범했으니까 붙잡아 가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돌로 치지 말라 그랬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그들이 그렇게 따르던 율법을 거역한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율법에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간음한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마라 그렇게 되면 율법을 예수님이 어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저렇게 말해도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계략은 너무나 엄중한 것이죠. 당시 바리새인들, 특히 이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 가장 경건하게 살고 있고 깨끗하게 살고 있다는 그렇게 평판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특히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랍비, 저 선생들이죠. 사회의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토론은 이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마음 안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시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실 누가 죄인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지만은 행동으로 그 죄를 범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말로서 죄를 범하고 특히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죄가 도사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악이 가득한 것이. 그래서 우리는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만 죄가 마음속에 가득하다고 욕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는 어떤 죄를 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에요. 우리 가족 가운데 또 마찬가지. 흔히 우리는 나는 괜찮다 생각하면서 우리 가족은 다 착하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 가족은 그래도 착하게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전부 다 대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이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장소예요. 거기에 온 사람들, 특히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은 심히 악독한 생각, 너무 시기하고 특히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모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 성전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세상은 죄가 광명한 곳입니다. 붙잡혀온 여인이나 또 이 여인과 간음하다가 숨어버린 가늠한 남자나 여인을 붙잡아와서 예수를 시험하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모두가 죄인이에요. 그 현장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그 죄인들이 지금 서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려고? 예수님을 지금
붙잡으려고. 이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성전이라고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곳에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대적자들 앞에서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6절 하반절에 보면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쓰셨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의 악덕 목록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은 예수님께서 친히 그 십계명 한 구절을 써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구약의 사형에 해당되는 죄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일 수도 있죠. 그 말씀을 쓰셨다면 왜 남자는 안 데려왔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묻고 있는 것이죠. 오늘 8장 7절에 보면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계속 지금 뭐라고 지금 쓰신 것이지? 이 의미가 무엇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서로 지금 얼굴을 보면서 묻고 있는 것이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무릎을 꿇고 지금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이 여인일 거예요. 간음한 여인일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 앞에 나왔으니까 예수님은 사랑을 선포하시는 분이시니까 아마 용서해 주라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근데 자기에게 뭐라고 들립니까? 돌로 치라 하는 말이 들린 거예요. 앞에 말은 아마 생각이 안 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여인은 이제 나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서기관들과 또 바리새인들일 것입니다. 내가 돌로 쳐야지. 나는 죄가 없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리에 콱 박힌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했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돌을 던져서 이 여인을 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주님이 재촉하는 사람들 앞에서 다시 땅에 뭐라고 쓰십니다. 이제 어떻게 쓰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모두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보여주신 걸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여튼 우리가 죄 용서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임을 자각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죄를 충고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이 공의 앞에서 우리가 죄인임을 자백해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항상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걸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거든요.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데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저 김 집사에게 적용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듣지 않습니까?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꼭 들어야 하는 말씀인데 물론 자녀들이 함께 들어야 하는 말씀이 분명합니다만은 먼저 자기에게 적용을 해야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지금부터 한 25년 정도 되었습니다. 저는 25년은 채 안 됐나요? 그때 수업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때 신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200명 가까이 모여서 큰 여튼 강당 같은 데서 이렇게 수업을 듣고 있었는데 여튼 나이가 한 60 중반 제 나이 또래 된 교수님이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간에서 필리리 소리가 드는, 휴대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도 가서 그렇습니다만은, 그 이제 강의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면 이 필름이 잠깐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좀 잠깐 있다가 또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또 휴대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화가 확 나가지고 나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휴대폰 가지 나와! 그래가지고 휴대폰을 빼앗아가지고 벽에다가 확 던지더라고. 그게 충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휴대폰이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한 24~25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직까지도 제 기억에 생생해요. 그분이 그때 한 60 중반이니까 지금 어디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 하면 겉으로 온화해 보이는 이 교수님도 화나면 상당히 무섭구나. 그리고 화가 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나는 그렇게 화낸 적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요새 유독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 말씀이 생각나는 의인은 아무도 없구나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생각나는데 그거 뭐냐 하면은 휴대폰이 엄청 비싼데 그 당시에 한 100만 원 했을 거예요. 저도 그 당시 휴대폰이 없었거든요. 2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 귀했습니다. 그때 여하튼 대단한 사람들 휴대폰만 가지고 다녔거든. 한 100만 원 이상 갔을 건데 박살을 냈으니까 저 교수님이 휴대폰 가격을 물어줬을까? 그 생각 지금도 들어요.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성경의 율법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율법을 지킬 만한 그러한 의로운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면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라 좀이 아니고 상당히 급한 편이에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더 참아야 되지 하는데 이게 간혹가다 발동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히 그런 생각을 더 하게 됩니다. 하여튼 사람에게는 다 약점이 있어요. 다 죄인이에요. 근데 이 모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다 떠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과 이 여인만 남았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보면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이 여자는 안심했어요. 이제 다 떠났구나.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도 정죄하지 않으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우리가 결코 그 여인 누구에게 정죄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죄를 감당하는 분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죄를 사실은 감당한 거예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근데 이 여인은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냥 내가 그래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구나. 그런 생각은 하긴 할 거예요. 그러나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달렸구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은 거, 이 여인처럼. 그건 어떻습니까? 용서하시는 하나님 편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주셨어요.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박히시게 하신 겁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십자가의 용서를 깨달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우리가 감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은 용서받고 떠나는 그 여인에게 마지막 당부를 하고 계십니다. 오늘
8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진 건 알아요. 이 여인처럼. 그러면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이 세상을 남은 삶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아시고 이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 안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십자가 은혜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고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이놈 죄를 이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음란해져 갑니다. 무슨 죄에 입이 딱 벌리고 앞에 도사리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생각해 보십시오. 전에는 은밀하게 부끄러워하면서 행하는 그러한 죄악들을 이제는 대낮에 그냥 죄로 여기지도 않고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이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가 그러니까 그런 줄 알고 그냥 휩쓸려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능히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의 복음, 구원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로서는 끊을 수가 없지만은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 주의 사슬을 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이 의도된 그러한 죄악의 현장에 거기에 계셨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든지 주님 앞에 나오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능히 이 죄를 다스리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도록 하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가늠한 여인처럼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이 조롱하고 정죄하더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남은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귀산의 괴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주님의 사랑과 용서하심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탄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